다니엘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이 악보는 누구 악보인가요? 응? 누가 이렇게 악보를 숨어서 컨닝하려고 여기다가 딱 놔뒀네요. 응? 한 사람밖에 없지 뭐. 한 사람밖에 없어. 응?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란 뜻은 아니죠? 자, 8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누카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하누카에서 중요한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누카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먼저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인 안티오쿠스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과 여기에 정면으로 맞선 유다 마카비. 그죠? 유다 마카비. 이것이 하누카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두 인물입니다. 하누카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두 인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다 마카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왕이죠. 그죠? 헬라의 왕입니다. 셀류커스 제국의 왕이고 유다 마카비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이 헬라의 왕은 헬레니즘의 전도사입니다. 헬레님의 전도사. 온 세상을 헬레니즘으로 다 물들이고 헬레니즘으로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유다 마카비는 토라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토라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토라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유다 마카비가 안티오쿠스에 맞서서 일어났던 그것이 바로 하누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경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칙령을 내렸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이 안티오쿠스가 했던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 제사는 언제 드렸죠?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몇 번? 2번. 그렇죠? 2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 번제 한 마리,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올라 번제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티오쿠스가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 안티오쿠스가 했던 악행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제우스 신상이에요.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운 거예요. 제우스의 신상을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면 도전. 그렇죠? 여호와 신앙, 토라 신앙을 정면적으로 여러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우상에게 돼지 피 희생을 드립니다. 돼지 피 희생.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토라 신앙을 완전히 비웃은 거죠. 완전히 비웃는, 마킹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굵직굵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것은 BC 168년 키슬레브 오일입니다. 키슬레브 오일. 이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착오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키슬레브 오일에 우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우상에게 돼지 피생을 드린 날이 언제냐면 BC 168년 키슬레브 25일이에요. 25일. 우상을 세운 지 20일 만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또 돼지를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제우스에게 바치는 그런 희생자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성전을 마카비가 정화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 드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168년이 아니고 BC 165년 키슬레브 25일이에요. 키슬레브 25일. 그래서 우상에게 돼지 피색을 드린 지 정확하게 3년 만이죠. 정확하게 3년 만에 성전이 정화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그렇죠? 돼지 피 드린 날이 언제예요? BC 168년 키슬레브 25일. 그렇죠? 아홉 번째 달 25일에 돼지 피를 드렸는데 정확히 그로부터 3년 후 BC 165년 키슬레브 25일에 여러분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봉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언제 금지가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는 2300주야가 나옵니다. 2300주야. 13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이 거룩한 이는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가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이건 우상숭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된 때부터, 자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된 때부터 다시 성전이 정결케 된 때까지 뭐라고요? 2300주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금지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다시 정화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2300주야다. 2300주야가 무엇이냐?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300주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00 에레브 2300 에레브 보케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2300 에레브 보케르 에레브 보케르. 그래서 2300 에레브 보케르가 지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2300일이 아닙니다. 2300일이 아니에요. 2300일이. 특별히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2300주야는 2300년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종말론 신학이 있습니다. 2300주야는 2300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에서 여러분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다 두들겨 맞춰가지고 종말론을 펼쳤습니다. 소설입니다. 소설을 펼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2300 에레브 보케르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이 에레브는 저녁제사, 저녁제사. 보케르는 아침제사예요. 아침제사, 저녁제사.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금지된 때로부터 다시 성전이 정화돼서 봉헌될 때까지 2300 에레브 보케르가 지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300번의 저녁제사와 아침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2300번의 저녁제사, 아침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거 며칠입니까? 이것은 며칠이에요? 1150일입니다. 1150일. 1150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한 때로부터 115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정화되고 봉헌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우카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한우카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죠? 한우카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우카의 승리, 다시 성전을 되찾아가지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감격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우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우카를 준수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때부터 성전을 정화한 때까지는 약 1105일이 걸립니다. 1105일. 자, 우상을 세운 때부터 성전 정화 때까지 1105일쯤이에요. 1105일. 그렇다면
상번제를 금지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로부터 45일 전쯤이 될 것입니다. 45일 전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BC 168년 언제일까요? 언제쯤일까요? 키슬레브 전이 뭐예요? 티슈리월 아닌가? 해시바월이죠. 그 다음에 자 키슬레브 5일부터 이제 45일 전이면 언제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키슬레브 전전달 그러면 티슈리월 며칠쯤이 되겠습니까? 20일쯤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역사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안티오쿠스가 금지시킨 것이 아마도 BC 168년 티슈리월 20일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우상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것이 키슬레브 5일입니다. 그리고 돼지 피 희생을 드린 날짜가 키슬레브 25일입니다. 이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비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만에 다시 BC 165년 키슬레브 25일에 다시 성전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금지한 금지함 때로부터 다시 성전이 정화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한우카가 이제 있게 된 때까지 2300주야 에레브 보케르 2300번의 번제가 중단됐다는 것이에요. 날짜로 말하면 1150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0일 후에 다시 성전이 되찾아지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될 것을 천사가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00주야가 2300년이라고 하는 해석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300주야는 2300년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고요. 그것을 뒤집고 마카비의 군대가 다시 성전을 정화해서 봉헌해드린 한우카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한우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한우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자, 한우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크라고 하는 세 글자에서 왔습니다. 하나크. 따라서 하나크. 예. 하나크입니다. 하나크. 이 하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크. 가르치다, 교육하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봉헌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바치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누카가 됩니다. 한우카. 따라서 한우카. 예. 한우카.
한우카. 한우카가 되면 무슨 뜻일까요? 교육. 그 다음에 봉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를 봉헌절이라고 부릅니다. 봉헌절, 수전절, 수전, 성전을 드렸다고 말이죠. 수전, 성전을 드리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수전절, 봉헌절, 한우카. 그래서 한우카는 봉헌과 관계가 있어요. 마카비 군대가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헬레니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져간 것들 다 쓸었어요. 다 정결케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우카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은 여러분 교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육과.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교육.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봉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한 예수와를 믿는 공동체, 교회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올려드리려면, 봉헌드리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봉헌해드리려면 그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크해야 하나크할 수 있어요. 하나크해야, 여러분.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으면 봉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전에 마카비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치열한 3년간의 싸움을 거치고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으로 들어와 봤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돼지 피가 군데군데 다 발라져 있고, 그리고 성전은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고, 그리고 시리아 군대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들이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야, 성전이. 그래서 마카비 군대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부수고 파괴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다 밖으로 몰아냈어요. 다 제거했어요. 이게 뭘까요? 교육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토라 교육입니다. 아멘? 토라 교육이 일어나요. 토라 교육. 하나님의 토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으로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시킨 자만이, 교육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늘의 사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우리가 부지런히 교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어요. 성전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해석하게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온갖 헬레니즘의 찌꺼기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특별히 여러분 세상 문화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된 거죠. 세상에서 교육되고 보고 듣고 배운 그런 더러운 사상들이, 악한 사상들이 여러분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쓸어버려야 돼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 과정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토라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세상도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옥화의 절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육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교육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세상 친구들 만나게 하고, 스마트폰 지워주고, 컴퓨터 앞에 두고, 버스 타게 만들고, 한순간도 세상의 교육이 멈추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광고물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들을 통해서, 학원에서 여러분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헬라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육은 치열한 전쟁이다. 교육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 아십니까? 마카비의 군대와 안티오쿠스의 군대 간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마카비의 군대와 안티오쿠스 간의 치열한 전쟁. 안티오쿠스의 군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육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풀어놓고 있어요. 헬레니즘으로 주변 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 이것이 안티오쿠스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토라는 폐해졌어. 율법은 끝났어. 우리 율법으로부터 자유야.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롭게 세상도 즐기고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부패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학원만 잘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학원 잘 보내고 좋은 과외선생, 실력이 뛰어난 과외선생 계속 날짜 바꿔가면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 교육만 잘 시켜주면,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용돈 풍족하게 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 얘가 게임기 이런 것들 잘 사주면은 부모로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것은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군대와 마카비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의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마카비의 군대에 가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토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Educate myself. 나 자신을 계속해서 토라로 여러분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천국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킹덤의 법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DMZ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DMZ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탄도 안 섬기고 그냥 자유롭게 양쪽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또 내가 드러내놓고 사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드러내놓고 내가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교 내 무슬림도 아니고 나는 그냥 무신론이야.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탄도 안 섬기고 우상도 안 섬기고 그냥 나는 제 3의 길을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 사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아니면 모두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상을 계속해서 안 가르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그 빈 공백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사상이 들어와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전부 다 사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소극적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소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토라로 교육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외부님 가면 인사합시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열민이하고 아빠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토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토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먼저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토라를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토라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지 압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토라의 목숨을 걸어보아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너무 바빠서요. 나는 토라 공부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요. 나는 교회 나갈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요. 나는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는데 다 늙음하게 다 읽고 이루고 할 거 다 하고 그때 한번 교회 나가보고 그때 한번 하나님 섬겨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교육이 안 되면 봉헌이 없다. 교육이 안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 교육해야 됩니까? 토라로 교육해야 됩니다. 하늘의 사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교육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토라로 교육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로 와, 너. 일로 와. 딱 앉혀놓고 지금부터 토라 배워야 돼. 강제로 하지는 마세요. 강제로 하지는 마세요. 각 나이대마다 전략이 달라야 돼요. 각 나이대마다 전략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략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주잖아요. 그럼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천국으로 억지로 안 끌고 간 줄 아세요? 발로 차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냥 우리를 메시아왕국으로 끌고 가시지, 데리고 가시지. 그냥 우리를 회복된 에덴산으로 그냥 데리고 가시지. 왜 이렇게 현 세상 올람하제에서 광야 같은 시간에서 고난도 겪게 하시고 시험도 겪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억지로 주면은 발로 차버려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억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줄 몰라요.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그 전략을 따라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봉헌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옥하는 교육과 봉헌이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하늘의 사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교육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무슨 뭐만 나오면 예수와 하면 그냥 예수와 하면 그냥 무조건 답이야. 또 뭐 토라 하면 답이야. 예수와 말고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하노크예요. 하노크. 이 하노크의 이름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노크. 따라서 하노크. 하노크.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예요. 하노크. 하노크예요. 봉헌된 자란 뜻입니다. 봉헌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된 자예요. 교육된 자. 하나님께 교육된 자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교육된 자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제대로 교육되고 하나님께 봉헌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올라가 버렸어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노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 이름을 하노크로 지으면 어떨까요? 한국식 이름은 좀 그렇나요? 하노크. 예. 하노크야 노크 좀 해봐 이러면 안 되겠네 또. 예. 하노크. 그래서 여러분 이 하누카의 절기는 우리가 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누카는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린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화시키는 것이 토라로 정화가 되는데 토라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배우기를 싫어해요. 정말 배우기를 싫어해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토라를 우리가 계속 새롭게 제대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상의 정화가 일어나요. 관점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속에 찌든 것들, 헬레니즘에 찌든 것들, 인본주의에 찌든 것들, 온갖 잘못된 사상과 관점들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에 의해서? 토라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아멘? 토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배우는 순전한 토라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누카에 불도 켜고 웃고 떠들고 뭐 수프가니어트도 먹고 팽이 레이들 돌리면서 게임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런 하누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누카의 절기가 온전해지려면 이 하누카를 위한 토라 교육 시스템이 1년 내내 가동이 돼야 됩니다. 토라 교육 시스템이 1년 내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안티오쿠스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안티오쿠스로 대변되는 사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부지런히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교육하고 자기 사상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의 소리가 패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헬레니즘의 전도사 역할을 여러분 자임했습니다. 헬레니즘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자기가 지배하는 온 여러분 제국들을 헬레니즘으로 다 그냥 만연케 만들 야욕을 품었던 자가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자기가 다스린 관할하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헬라어를 쓰게 만들고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을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전파하면서 체육관을 막 세운 거예요. 체육관이 뭐예요? 우리의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고, 신체를 단련하면서 육체적인 육체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또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유대의 지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티오쿠스의 칙령입니다. 안티오쿠스의 칙령. 안티오쿠스의 칙령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육이에요, 교육.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방식으로 재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의 칙령, 첫 번째.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힐지니라. 안식일 준수 금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힐지니라. 안식일 준수 금지. 두 번째, 너희는 절기와 성일을 더럽힐지니라. 절기와 성일을 더럽힐지니라. 절기 준수 금지죠? 절기 준수 금지. 세 번째, 너희는 우상들을 세울지니라. 너희는 우상들을 세울지니라. 어떤 우상이에요? 제우스 신상을 말하죠. 제우스 신상. 헬라의 신상입니다. 헬라의 신상. 네 번째, 너희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지니라. 부정한 고기죠. 부정한 고기.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지니라. 돼지고기요.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를 먹을지니라.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정결 음식을 금지합니다. 정결 음식 금지. 다섯 번째,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행하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뭘까요? 여섯 번째, 너희는 토라를 잊어버릴지니라. 토라 공부 금지입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가 내렸던 칙령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렸던 칙령이에요.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전파하려고 했던 헬라 문화, 헬라 철학, 그리고 헬레니즘의 정반대가 뭘까요?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정반대가. 유대인들의 토라 신앙은 헬레니즘과 양립이 가능할까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치명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힐지니라. 너희는 절기와 성일들을 더럽힐지니라. 너희는 우상들을 세울지니라. 너희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는 토라를 잊어버릴지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예요.
이것은 안티오쿠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안티오쿠스의 머리. 안티오쿠스의 머리에서 나왔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뒤집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뒤집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헬레니즘이라 말해요. 이것이 헬레니즘이고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성경에 아무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쫓아가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사람의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기의 사상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 명령을 정면 맞서고 정면 도전한 것이죠.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 이 6가지가 이제 주된 것인데 이것을 더 이제 쉽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켰다. 때와 법을 변개시켰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때를 다니엘서에 아람어로 적혀있는데 제만이라고 해요. 제만. 따라서 제만. 법은 아람어로 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이 때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그리고 법은 토라입니다. 토라예요.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꾼 거예요. 때와 법을 바꾼 것입니다. 절기와 토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의 직권으로 안티오쿠스의 칙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절기와 토라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안티오쿠스의 칙령의 요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헬레니즘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헬레니즘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반토라 사상의 핵심인데요.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장에 여러분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이 하는 만행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7장 25절을 볼까요? 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까지 보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짐승이 하는 짓이 이겁니다.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제국의 왕들이 했던 만행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때와 법을 고치는 것. 다시 말하면 절기와 토라를 고치려고 한 것.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때와 법을 바꾸는 것, 절기와 토라를 바꾸는 것. 이게 안티오쿠스 칙령의 여러분 핵심 요약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때와 법을 고치는 것.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시내산 기슭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토라를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기슭에서부터 토라와 절기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때와 법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사건은 여로보암 때입니다. 여로보암, 북왕국의 시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인데 여로보암이 한 만행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만행. 자, 단과 베델에, 그죠?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산당에다가, 그죠? 단과 베델에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산당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많은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초막절을 언제로 바꿨어요?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절기를 바꿨어요. 절기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레위 사람이 아닌, 그렇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건 뭘 바꾼 겁니까? 토라를 바꾼 겁니다. 자, 시내산 기슭에서 시작된 여러분 때와 법, 토라와 절기를 바꾼 사건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대로 재현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역사는 뭐예요? 시클리컬합니다. 합니다. 반복되고 순환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가 또 때와 법을 바꿨어요. 절기 금지, 토라 금지. 그죠? 절기와 너희는 절기를 더럽힐지니라. 절기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토라 공부를 금지시켰어요. 이게 안티오쿠스가 했던 일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일까요? 네 번째는 AD 4세기죠.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준수 명령을 내렸어요. 일요일 준수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로마 교황과 손잡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절기 금지. 그래서 때와 법을 바꿉니다. 자, 토라와 절기를 바꾼 사건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짐승에게로부터 났습니까? 짐승에게로부터 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의 칙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의 칙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금지시켰어요. 로마 교황이 유대인 안식일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너희는 일요일에 쉬어라. 일요일을 경외로운 태양신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모두 다 쉬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안식일에는 일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일하게 만들고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콘스탄틴이 여러분 내렸던 칙령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이 여러분 온 유대 지역에 퍼져 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칙령이 온 유대 땅에 내려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칙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칙령에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화 됐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칙령이 효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유대 땅은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힐지니라, 절기와 성일을 더럽힐지니라, 토라를 잊어버릴지니라, 너희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지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거기에 타협했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돼지 피를 제우스 신상에다가 바쳤어요. 이것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이. 여러분, 빛과 어둠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따라서 오르. 어둠을 히브리어로 호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호쉑. 예. 오르입니다. 오르. 어둠은 호쉑입니다. 어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 어둠이 너무나 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BC 168년경에 어둠이 온 유대 땅을 뒤덮었던 것처럼 마지막 대관에서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호쉑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호쉑이 온 땅을 뒤덮어가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이 호쉑이 여러분 어둠이 뭐냐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 악이에요. 악. 여러분. 물리적인 단순히 어둠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호쉑은 거짓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악을 어둠이라고 말해요. 악. 그리고 무지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악과 무지함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여러분 오르는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오르라고 합니다. 진리 그리고 선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 깨달음. 이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토라 지식을 말합니다. 토라를 아는 지식. 토라를 아는 지식이 바로 빛입니다. 아멘? 토라를 아는 지식이 빛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빛이라 성경은 말하죠. 토라가 빛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다.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와 계명이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라와 계명이 빛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빛입니다. 진리가 바로 빛입니다. 아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선행이 바로 빛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게 어둠이에요. 거짓과 악과 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라 리스니스, 토라 없음. 토라 없음이 어둠이에요. 토라 없음. 이거를 다른 말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토라와 어긋나는 것. 토라를 금지시킨 것. 토라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시대 때 안티오쿠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이 토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화 돼가지고 토라에서 벗어나가지고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돼지 피를 희생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둠이에요. 토라 리스니스, 토라 없음, 토라에서 벗어나는 불법,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호색입니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둡다고 말합니까? 토라에서 벗어나는 불법이 온 세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토라에서 벗어나는 불법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샤밧을 반대하고 절기를 떠나고 할례를 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을 마구잡이로 먹고 있는 기독교계에 여러분, 어둠이 덮고 있습니까? 빛이 덮고 있습니까? 말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명약관화한 일이죠. 어둠이 덮고 있어요.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몰라요. 백성들이 토라를 버리고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백성들이 샤밧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절기를 버리고 그러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제우스 신상에 돼지 피가 드려지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 땅 전역에서 백성들이 토라 공부를 버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자이든 타이든 먹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제우스 우상에게 돼지피 희생을 드리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 행위가 토라를 버리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행위가 절기를 버리고 음식법을 버리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토라를 버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버리면서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백성들이 토라를 버리고 백성들이 음식법을 버리고 백성들이 절기와 샤밧을 버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이것과 이게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아멘? 토라를 버리는 일, 샤밧과 절기를 버리는 일, 하나님의 명령, 계명들, 음식법을 버리는 일과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라니까요.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 나는 절기 안 지키고 나는 안식일 안 지키고 나는 아무거나 자유롭게 돼지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대. 이게 바로 사탄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기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토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음식법을 정결한 음식을 먹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것이 여호와 신앙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왜 짐승이 그것을 금지했겠어요? 왜 금지시켰겠어요? 왜 안티오쿠스가 금지시켰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와 절기와 할례와 음식법 등을 버린 것은 곧 다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신 제우스에게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와 할례와 음식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의 외적인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이 패턴은 시내산 기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시내산 기슭에서 시작돼가지고 여로보암 시대에 반복되었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반복되었고 콘스탄틴에 의해서 반복되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답사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예수와에 대한 충성,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한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한 말입니다. 토라, 다시 말하면 때와 법이에요. 절기와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표현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 절기와 토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따로 그리고 절기와 법을 지키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충성은 그분이 정하신 때와 법, 절기와 토라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한 충성을 버리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분의 계명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와 법을, 절기와 토라를,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에 언급되어 있는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짐승의 표가 무엇이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베리칩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베리칩일까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일까요? 아닐까요?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나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나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짐승에게 소속된 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베리칩일까요? 베리칩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용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의 본질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짐승의 표의 본질은 베리칩이 아니에요. 시내산 기슬개서,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로마 황제 콘스탄틴 시대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다시 말하면 절기와 토라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절기와 토라를 버림으로써 안티오쿠스에 대한, 콘스탄틴에 대한, 여로보암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토라에 근거해야 돼요. 토라와 선지서에 근거해야 돼요. 토라에서 나와 있는 예언적인 패턴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또다시 진행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사용된 예언적인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리칩이 예언적인 패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실제적으로 베리칩 같은 것을 새겨가지고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새겨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와 선지서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패턴을 잘 보세요. 시내산 기슭에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때와 법을 바꿉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레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걸 따르도록 그 제국에, 그 나라에 칙령을 베풀었겠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서 행하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티오쿠스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유대인의 절기는 버려라. 끝났다. 율법은 폐지되었다. 때와 법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무엇과 분리할 수 없다? 그분이 정하신 때와 법과 분리할 수 없다예요. 분리할 수 없다예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또다시 칙령을, 전 세계에서 칙령을 발휘할 겁니다. 발표할 겁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게 만드는 칙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게 만드는 칙령을 발표할 것인데, 그것이 핵심이 뭘까요?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라 강요할 겁니다. 물론 예수와를 부인하게 하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주님에 대한 예수와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 때와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토라와 절기를 버리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칙령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이 진짜 짐승의 표예요. 그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서 9장인가요?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그 범죄로 인해서 통곡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표를 했을까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표를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때와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표를 하라고 여러분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에게 표를 해라. 14만 작전에게 표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이마에 이거는 표시가 안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표시예요. 근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보이는 표시라고 생각합니까? 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베리집 같은 것을 받게 할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짐승의 표는 뭐예요? 나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나는 짐승을 숭배합니다. 나는 당신의 칙령을 따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충성을 깼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아마 보이는 표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짐승의 표는 뭐예요? 때와 법을 바꾸는 짐승의 칙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돼지고기나 부정한 음식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다 자와 죽이는 이 칙령이 내려질 겁니다. 내려질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짐승의 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줍니까? 어떤 자들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뭐예요? 때와 법입니다. 때와 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이런 자들이 진정한 신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반대자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그렇죠? 예수와에 대한 충성을 버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때와 법을 버린 자예요. 때와 법을 버리라고 하는 짐승의 칙령을 받아들인 자예요. 받아들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샤밧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한 충성과 그분이 정하신 때와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십니까? 샤밧을 준행하며 절기를 지키며 음식법을 준행하며
그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것만 하란 말이 아니고 그것을 비롯한 모든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언약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짐승의 표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의 그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한옥화 혁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카비의 군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막 감당이 안 돼요. 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구나. 그렇다고 또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짐승이 표 받는데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럼 여러분 극단주의자로 또 오해받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다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절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맹세예요. 그 충성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니까요. 앞으로 금지시켜요. 짐승이 금지시키는 행위를 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베리필 줄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베리치브는 아주 문제고 핵심이 아니에요. 절대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짐승의 칙령이 여러분 이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는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여러분 짐승이 내리는 칙령과 규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제우스 신상에게 그냥 가서 절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고 안티오쿠스가 내린 그 여러분 칙령을 따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반토라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칙령이 있을 거예요. 그 규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예수님 섬깁니다 라고 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식일 안 지켜. 나는 절기 안 지켜. 나는 음식 아무거나 먹어. 그러니까 짐승이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안 돼. 일요일날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결국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내리는 칙령,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모든 우상숭배에 저와 여러분이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옥화는 중요합니다. 이 한옥화는 마지막 때에 또다시 짐승의 칙령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칙령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를 핍박하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토라로 교육되어서 지금부터 토라로 교육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옥 봉헌되는 그런 놀라운 한옥화의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집모임 때 한옥화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